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부인하려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무서운 징벌과 마주하기 전에 우상을 내몰고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아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버려 두심.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 있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우상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해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 1장 18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사람들과 떨어져 초연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잘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그분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야 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허망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불경건과 불의함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위에서 5번째 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야 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허망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또 더불어 우리 각자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알맞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 1장 24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 자녀가 죄의 길로 행하면 부모는 타이르고 훈계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녀는 잠시 자유를 만끽하지만 이것은 그들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몸이 악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과는 우상숭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짓이라 여기는 자의 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옮겨두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무서운 징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지고 세상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이 묘사하는 우상숭배가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현재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묵상 에세이 초등학교 교실 인생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찬수 인생은 초등학교 교실에 빗대어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같은 인생,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교실 같은 인생.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른다. 칠판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책상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 그러다가 누가 선생님 오신다 하면 바로 질서가 잡힌다. 겸손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계셔서 정돈된 초등학교 교실 같은 인생이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라는 말을 빼고 권위에서 힘을 빼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왕따가 되실 수밖에 없다.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만 절대 신이라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낸 이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보라. 한마디로 엉망진창 아닌가? 성적 타락, 가정의 붕괴, 생명 경시가 판을 치고 있다. 지금껏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발달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형국이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계신가? 혼란과 혼미함이 없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절 묵상 로마서 1장 21절에 관한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객관적 지식을 넘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드러납니다. 만일 삶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을 통해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증명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공되는 구원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 워렌 위어스비.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부인하려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무서운 징벌과 마주하기 전에 우상을 내몰고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아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